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6장 27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로 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을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 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 저희들이 말씀 앞에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로 서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듣겠사옵나이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난주 설 명절이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여 좋은 시간을 보내셨습니까? 오고 가는 길 배우자와 자녀들과 크게 싸우고 또 다른 가족들과 더 이상 이제는 보지 않으리라 돌아서지는 않으셨습니까? 배신이라는 말을 우리가 간혹 쓰게 되는데요. 이 배신이라는 말은 나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나에게 등을 돌리는 것을 말합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고 나를 가장 미워하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원수에 대해 미워하는 자에 대해 말씀하시며 원수 갚고 복수 갚고가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첫째,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27절입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는 것,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너희 입뺨을 치는 자에게 젖뺨도 돌려대며 내 겉옷을 빼앗는 자에게 속옷도 거절하지 말라.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 것을 가져가는 자에게 다시 달라 하지 말며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우리는 이타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축복하고 기도하고 대신 맞고 옷이나 물건 등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착한 사람, 좋은 사람, 어려운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처럼 원수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며 원수라고 할 만한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정말 악연이라고 생각되는 악한 원수, 나를 미워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사랑하고 선대할 수 있을까요? 나를 저주하고 모욕하는 사람, 떠올리고 생각만 해도 싫은 그 사람을 위하여 어떻게 기도하고 축복할 수 있을까요? 나를 때리는 사람을 향해 더 때리라고 어떻게 반대편도 돌려대고 뺏으려고 하는 자에게 다 내어주라니요. 여기서 겉옷이 나오는데요. 겉옷은 춥고 더운 이스라엘 지역에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옷을 빼앗아 가더라도 저녁에는 돌려줘야 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옷도 빼앗긴 마당에 속옷까지 주라는 것은 내가 어떻게 살라는 것이냐, 내가 죽으라는 것이냐와 동일한 것입니다.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렵지만 해봐, 그래도 적용해가 아니라 너무도 당연하듯이 말씀하십니다. 32절에서 34절까지입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사랑하는 자는 사랑하느니라. 너희가 만일 선대하는 자만을 선대하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이렇게 하느니라.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 주느니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고 좋게 대하는 자를 선대하는 것, 그건 죄인들도 누구나가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죄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100% 죄인이 맞죠. 그러나 우리는 그냥 죄인이 아니라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그런데 여전히 나는 죄인이라고, 이것이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회개, 돌이키는 회개가 아니라 그냥 여전히 죄의 자리에 머무르는 것이 당연한 자기 합리화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죄인입니다. 나를 위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셨습니다. 안 되고 안 되는 우리이지만, 100% 죄인이 우리이지만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더 이상 죄인의 자리, 죄인의 모습을 당연히 여겨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어려운 적용으로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35절, 36절인데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 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신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원수를 사랑하는 것, 너무 말도 안 되고 비상식적인 일 같은데,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는 것, 그것에 큰 상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이 상을 위해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안 되는 일,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일이 아니라 너희가 그 상을 제대로 안다면, 이 상이 얼마나 큰 것인 줄을 너희가 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걷는 만큼 포인트를 쌓아주는 여러 이런 프로젝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추고자 막 자리에서 일어나 걷기도 하고요. 평소에 가던 길보다 조금 더 멀리 돌아가는 일도 있습니다. 걸으니 운동도 되고 포인트도 쌓이고 그 포인트로 무언가를 살 수도 있으니 너무 좋아 보입니다. 만약 우리가 원수에게 미움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빼앗기는 일이 있고 정말 욕을 먹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똑같이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말씀처럼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정말 내 반대의 뺨도 돌려대며 이렇게 말씀대로 적용할 때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상이 쌓아진다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할까요? 정말 사랑하고 선대하지 않을까요? 정말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이 쌓인다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일, 말도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돈이 많이 들어가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히려 더 기다릴지도 모릅니다.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정말 바라지 말고 줄 때에 너희의 상이 크다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아니야. 내가 채워줄 상이 더 크니 나만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적용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짜 믿느냐의 적용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인의 자리에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딸인 사람들입니다. 어찌 보면 원수 같은 나를, 악하고 악한 나를 용서하시고 대신 맞고 모욕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모습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내가 바로 하나님의 원수였고 십자가의 원수였고 나의 십자가가 이렇게 큰데 우리는 여전히 나에게 잘못한 그 사람이 원수라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잘못을 행하고 나에게 죄를 지은 그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라고 하고 있지는 않을까요? 내가 진정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회개함이 있다면, 십자가의 그 은혜를 너무나 안다면 아마도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어려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미워하는 것은 살인이라고 신앙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부터도 미워도 미워한다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냥 미워하는 건 아니야, 그냥 조금 싫은 거야 라고 하거나, 미워하기 전에 그냥 무관심한 채 저 사람을 안 볼 거야 이런 식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원수를 사랑한다는 것은 가당치도 않았습니다. 도리어 원수를 사랑하기 싫어서 아예 원수를 만들 일을 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들을 지킬 믿음은 안 되니 좋은 사람인 척하여 원수도 없고 나를 미워하게 만들 일도 없고 뺨 맞을 일도 뺏길 일도 만들지 말아야지 하면서 원천 차단했던 것 같습니다. 완전 바리새인 같죠? 그 자체 같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도 이렇게 답답한데 들으시는 성도님들이 어떠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하실까요? 내가 죄인임을 인정해야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데, 저는 죄인의 단계조차 되지 못하고 바리새인처럼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못하니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요? 오늘 본문의 병행 구절인 마태복음 말씀에 담임 목사님께서는 악한 행동에 대해 반대의 영으로 나아가라고 하십니다. 똑같이 악하고 미워하는 행동이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그를 위해 축복하고 복수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용서하라고 하십니다. 나에게 깊은 상처를 준 원수가 있습니까?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도 십자가의 원수였고 미움받아 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100% 죄인으로 십자가의 주님을 볼 자격조차 없는 우리가 이 사람만큼은 용서할 수 없다고, 이 사람만은 미움받아 마땅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가족, 나를 따돌리고 상처를 준 친구, 너무나 미운 상사, 여전히 죄인의 자리에서 용서 못해만을 부르짖는 우리를 오늘 말씀으로 부르십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에 사람을 사랑하고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은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일을 위해 내가 죽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함에 이르는 길이라고 하십니다. 작은 적용이라도 내가 사랑해야 될 원수가 있다면 사랑하는 적용을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도저히 사랑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채워지지 않는 피해의식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자비로 주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둘째, 비판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37절 38절입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히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예전에 교육방송에서 진행한 한 설문이 있었습니다. 20대, 30대 청년들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소개팅을 나가서 몇 번이나 만나면 상대방에 대해서 알 수 있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대부분의 청년들이 남녀 불문하고 한 번 정도 만나면 자세히는 아니어도 대략 그 사람에 대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엔 반대로 질문을 합니다. 상대방이 나를 알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번 정도는 만나는 게 필요합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소 3-4번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아는 건 한 번이면 되는데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최소 3-4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완전 이율배반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는 비판과 평가, 지적을 잘합니다. 내가 잘하고 잘 아는 부분일수록 더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비판과 평가, 지적을 받는 것은 너무도 견디기 힘들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그런 우리에게 비판하면 그 비판을 받게 될 것이고 정죄하면 정죄를 받을 것이고 용서하지 못하면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하십니다. 진정 회개와 용서, 은혜의 경험이 없기에 여전히 내 안에 비판과 정죄, 용서가 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수 없는 잔소리를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얼마 전에 한 이혼 관련 TV 프로그램에서 수잔하는 남편이 소개된 적이 있습니다. 일상생활이 담긴 영상에 수잔하는 그 모습들이 다 담겨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나온 진행자, 패널, 심지어 다른 문제 부부들까지도 고개를 절레절레 젓고 인상을 찌푸리게 만들었습니다. 그 남편 본인도 자신이 그렇게 수잔하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그런 남편에게 진행자가 내가 이 아내의 아버지, 가족이라면 당장 이혼시키고 당신 그냥 두지 않을 거라고 합니다. 아내가 퇴근한 저에게 이 프로그램을 보라고 했는데요. 아마 저보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비판하는, 정죄하는, 용서하지 못하는 가족들을 향해, 부하 직원들을 향해 수잔하는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어떠실까요? 오늘 말씀에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십니다. 내가 100% 죄인이라면 우리가 누구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용서하지 못한다 할 수 있을까요? 내가 100% 죄인이라면 누구를 향해 수잔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니 애정이 있으니 수잔하는 거야? 그거는 가스라이팅입니다. 그냥 그러지 말고 그냥 사랑하고 그냥 애정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비판하는 모습, 정죄하는 모습, 용서하지 못하는 모습, 수잔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견딜 수 없어 하시면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도리어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우리를 헤아릴 것입니다. 명절 기간 많이 싸우셨습니까? 싸우진 않았더라도 참았어도 배우자의 얼굴도 보기 싫어하며 이를 악물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대적의 영이 아니라 복수의 영이 아니라 반대의 영으로 원수를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여전히 끊어지지 않는 나의 옳고 그름의 의와 비판, 정죄, 수잔이 끊어질 수 있는 그런 적용이 있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입니다. 내가 비판하고 정죄하며 수잔하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내가 참지만 얼굴조차 보기 싫어 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그런 나의 모습을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말씀을 맺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원수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리고 비판하지 말고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야 합니다. 진정 원수를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평강으로 우리를 채우시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누리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100% 죄인인 제가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하며 비판과 정죄의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돌이키는 참 회개가 없이 악하고 교만하였던 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은 채 가족들을, 성도들을 나의 의로 힘들게 한 악한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오늘 말씀처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고 살리는 사명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설 명절이 지났습니다. 무너진 가정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지켜 주시옵소서. 원수를 사랑하는 이 적용을 통하여 우리의 가정들이 살아나고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진 가정에 돌이켜 떠나 살아나는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리는 그 한 사람을 통해,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을 통해 가정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말씀으로 일으켜 주시옵고, 여전히 경제적인 문제와 건강의 어려움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주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고, 참된 말씀을 통하여 살아나는 은혜들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돌이켜 살리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을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고, 오늘 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영육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고, 말씀과 문서 방송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구속사의 말씀을 통해 살아나는 한 사람, 이혼이 막아지는 한 가정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부서와 청년부 큐페, 그리고 국내외 TT 사역 모든 양육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고, 구속사의 말씀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주할 처소로 세워주신 대구 채플과 광주 채플을 통해 돌이켜 살아나는 역사들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혼란 가운데 있는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고, 대립과 분열과 남 탓이 아닌 말씀 앞에 회개하는 그 한 사람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차별금지법을 막아주시옵고, 생명 낳는 태아생명보호법이 제정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의 가정과 사역을 지켜주시옵고,
전쟁의 고통 가운데 있는 나라들에게 평화가 찾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의 예배 가운데 말씀이 들리는 한 사람, 한 가정이 세워져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각자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